네, 오늘 6월 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이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좀 폭력적인 그런 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그 사업터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우리 다른 한인들의 사업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28장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병이 찾아오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병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면 그러면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저주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질병에 대한 저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5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는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런 재앙이, 두 가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병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재앙은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내가 당하는 재앙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중하고 아주 강한 그런 질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6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어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재앙, 애굽 땅의 재앙이 얼마나,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의 몸에 들러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재앙이, 모든 질병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질병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다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61절에 보시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율법책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병, 폐병, 열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외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질병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질병,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새로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2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데 저 사람은 걸리지만 나는 괜찮아,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없게 할 거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질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도 다스리십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많은 기적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그 문화가 만들어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질병에 대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질병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의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지금 통제가 되지 않아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전 세계가 올스톱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이 질병에 대한 재앙이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요, 염려와 걱정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6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하면, 자, 6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BC 2000년, 1500년이죠. BC 1500년. 근데 BC 1500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으로 내가 흩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임하는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10개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10개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망하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남았는데 이 2개 지파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일부만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흩어져서 붙잡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65절에 보시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노예로 잡혀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발바닥이 쉴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떨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음에 떨게 만들고 발바닥은 쉬지 못하게 만들고 눈은 쇠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을 산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미국 안에서도 노예들이 잡혀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자, 보세요.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이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낮 쉬지 못하고 마음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6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항상 불안하고 떨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일이 실제로 당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십니다. 약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선지자 보내시고 사사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절대 저주받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다시 그 애굽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잡혀오면서 못 먹고 고생하고 염려를 했는지 노예로 사가지도 않아요. 저거 사가자마자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사가지도 않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떨고 두려워하고 앞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시면서 그 10가지 제명을 주시면서 그 10가지 계명이라는 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섬겨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 그냥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기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재앙이 그대로 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에 목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이 질병과 이 염려와 걱정과 이 재앙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하는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